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또한 그 부활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더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언뜻 찾아보면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렇게 해놓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과 요나의 표적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짝을 이루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같이 공부를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이꼬로 십자가의 도 이꼬로 요나의 표적 이꼬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요. 이것이 완성이고요. 이것으로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도, 요나의 표적,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의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므로 땅의 것,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본인이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리더들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을 좀 계속 보여달라고 체근질을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계속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의 요나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당시 사람들 이해 못하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다른 표적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그쪽 길로 가지 않고서는 그게 올리웨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고서 네가 무슨 더 고고학을 연구하고 헬라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리는 안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의 도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태권도 구단을 한다고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 구원의 완성은 내가 직접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는 것이나 또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밖에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모형하고 있는 구약의 모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보다 사실은 구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사람의 이야기로 써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고 우리도 여기 이제 맞춰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단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쓴다 그랬죠? 표적. 그래서 헬라어로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사인이야, 사인.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으켰어요. 아,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고, 정말 나만 소조롱된 자가 눈을 뜨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기적은 화살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적을 일으켜줬으면 이 기적은 네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이 지금 요나의 표적인데 무엇으로 가라 그러느냐? 우선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하나 그려놓은 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삭힌 물고기, 그 안에 요나가 들어있어요. 자, 이것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것만 내 마음에 딱 각인해 두어도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거의 된 것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우선 뱃속에 들어갔어. 우리 성만찬도 주님을 내 안에 먹는 거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오해를 하지 않고 잘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비 체험했어요. 엄청나게 예언이 임했어요. 또 고난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가라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것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요, 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로 새로 될 걸, 무엇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가라. 이 표적이라, 이 사이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조금 보는데요. 오늘 요나서는요, 요나가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구약 성경에서 하마터면 빠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다가 사흘이나 있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래서 또 두 번째는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이웃의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정말 이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이 그것도 하루 와서 바로 회개하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왕부터 전 국민이
회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요나서가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거듭해서 요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인해서 요나서가 당당히 구약의 자리를, 정경으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형하는 구약의 큰 모형으로서 구원의 두 줄기로서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요, 이 요나서는요, 요나가 활동했던 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말입니다. 어떤 왕이냐면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은 금송아지 신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신앙. 자,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것, 금송아지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여로보암 1세를 뒤쫓아서 그거를 나라 전체의 종교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 경제적으로는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나라의 돈이 제일 많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암흑기예요, 암흑기.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동가 금송아지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야. 지금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있다. 그거를 증거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아 다 똑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호세아 알잖아요. 아모스 알잖아요. 호세아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장가하기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로 보면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바로 저 네세라라는 것을 똑같이 주장하는데 쓰임받았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본론으로 가면요, 우리 요나서 4장,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이 요나서지요. 자, 요나서, 그래서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요나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요나는 이미 선지자였고요. 오늘 사복음서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기독교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요, 믿음이 이렇게 큰 사람들,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초신자는 제가 하는 말씀을 받기도 어렵고 들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렇듯이 요나도 대상이 선지자고, 요나를 지금 시비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나가 마지막 표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도 기독교 리더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요나서 1장을 보니까 니느웨에 가서 사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니느웨는 현재 이락이에요. 이락.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요. 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우리 할린 집사님이 갔다 왔더니 스페인이에요. 다시스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바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버리고 무슨 수단을 다 썼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요나를 던져야 되겠다 해서 던지게 되었고, 뱃사람들도 요나를 안 던지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이 나와요. 그렇지만 던질 수밖에 없었고, 요나를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풍랑이 딱 그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지중해 던져졌어요. 요나서 2장에 가면은 요나가 처음에는 꼬꾸라들었습니다. 보니까 머리가 바닷물에 닿았다. 저 꼬나 박혔어요. 자, 그러다가 큰 물고기한테 먹혔잖아요. 물고기한테 먹힌 게 문제가 아니고 먹혔다, 저렇게 됐어요. 삼켜졌어요. 저렇게 됐는데 물고기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토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자, 물고기, 우리는 그냥 물고기라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로 보지만, 여러분 이 물고기는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이 나오죠. 리워야단이 나오죠.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에 임금이 있듯이 바다 밑속에는
리오야단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가 꼼짝없이 포위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마귀에 잡히게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저기서 뛰쳐나올 수 있었느냐. 자기가 뛰쳐나온 게 아니죠. 토해내졌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건입니다. 도대체가 사람을 삼켜서 4일 동안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창조과학에서 연구했는데요.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근데 그 물고기가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고래 종류인데 지중해에서만 사네. 지중해에서만 살고요. 크기가 사람의 최소한 3배 이상이래요. 그리고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킨대요. 저것들이요. 그냥 삼킬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며칠 동안이나 배에 넣고 다니고요. 이 배 속에, 윗속에 공기층이 있다는 공기층. 그래가지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maybe 요나도 기절했거나 거의 죽은 상태에서 토해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죽으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살으셨으니까 아마도 요나도 거의 혼절한 상태에서 토해내쳤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리는 마귀한테 잡혀, 우리도 똑같이 잡히잖아요. 저만큼 완전 포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잡힙니다, 여러분. 또 저렇게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폭삭 마귀한테 삼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나서 2장을 열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잘 읽었는데요.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은 요나가 이제 물에 처박혔잖아요. 자, 처박혔는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 자, 내가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와, 산이 크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요. 산도 뿌리가 있대요, 여러분. 정말. 높은 산일수록 뿌리가 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니까 깊게 내려간 거야. 진짜 깊은 거지. 바닷속 깊게까지 이제 기절해서 내려갔겠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가서 뭐를 만나냐면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고 있었다. 이건 지금 빠져서 지금 막은 게 아니고요. 자기 땅의 빗장이 자기를 오랫동안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 말은 땅의 빗장이 오랫동안 자기 영혼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늘 피곤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보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밑으로 내려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회개의 시작은 마음이 내려가는 데 시작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내려가지 않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위로 높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내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사단이 완전히 나를 삼켰어도 내가 마음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의 엘리야에게도 살았다고 하고 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고, 엘리사 시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시대에도 나만 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접속이 안 돼. 접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바로 요나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땅의 빗장. 땅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빗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막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막고 있는 빗장을 발견했어요.
요즘은 빗장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빗장이 뭔지 아는데 문에다가 키같이 막대기로 문을 탁 채워서 문을 못 열게 해놓는 거예요. 나를 딱 가로막고 있고 잠가놓고 있는 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땅의 빗장 이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빗장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빗장이 막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바로 내가 사는 게 피곤했다는 거예요. 뭔지 이건 환경이 힘든 게 아니고 뭘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나 때문에 내가 나를 막고 있어서 내가 나를 이 견고한 빗장이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요나의 1장 1절이 그렇게 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는 것은 아멘이야, 아멘. 아멘의 아들 요나예요. 믿음이 좋은 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집 아들이고 선지자입니다, 이미. 이러면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왜 안 갔는가? 요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잖아요. 아수르의 수도라는 것입니다. 이락이죠. 아수르를 못 간 이유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말입니다. 잔인한 족속이에요. 아주 잔인한 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족속입니다. 또 물론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번창 일로에 들어서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예요, 지금 자기 나라하고. 그런데 이 공격을 하면서 지금 자기 나라가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30년 전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를 먹는다. 이것은 아수르였거든요. 실제적으로 오늘 요나서가 기록된 이후에 37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걸 요나가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보니까 금송아지 신앙이 팽배하잖아요. 이 금송아지 신앙이 팽배한데 내가 지금 이 나라 회개시키기만도 지금 나는 너무 바빠. 그리고 지금 한참 번창 일로에는 저 교만한 나라 아수르에 가서 우리 무시하는 이 조그만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서 외친다고 회개할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라는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득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NO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땅의 문배짱인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력에 의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 그것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 갔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견고한 진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생각의 틀, 또 세상에서는 이걸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무의식이 사실은 사람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 결정해요. 우리가 뭘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 소리가 있어요. 이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근데 무의식을 성경은 어둠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나의 트라우마도 이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5,000년간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으로 절어진 나라예요. 여러분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상의 저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진, 유전으로 다 우리 속에 내려와 있는 것이 우리 생각의 틀, 우리 속에 다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늘 어둠의 소리를 내 속에서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고 알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어줘도 어떤 설교 말씀은 그냥 들어도 그만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또 나는 그것만을 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은 합리화해. 또 해도 안 돼.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알아도 안 지키는 거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소리한테 내가 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이 어둠의 소리, 이 경건, 흙땅의 빗장, 이 땅의 빗장을 내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 멈춘다고요? 내 땅의 빗장에서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크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고치게 하시려고 태풍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단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도 귀에 안 들어오는 성경 말씀, 하고 싶지 않은 말씀, 또 합리화시켜서 내가 안 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안 하고도 그냥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안 하고도 마음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지, 주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양이 돼야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끝나게 두시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의 고지 올라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는 반드시 풍랑을 허락하세요. 풍랑. 그 풍랑이 뭡니까? 바로 여러 가지 땅의 문제예요. 사단에게 사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전의 신부 후보생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먼저 소원이 들어가요. 나도 믿음의 고지 이루고 싶다. 소원이 들어가고 그 소원이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여러분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비둘기는 눈에 초점이 하나밖에 못 맞추는 기이한 새예요. 그래서 신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신부예요. 비둘기예요. 신부에게는 바로 이렇게 요나 같은 풍랑을 허락하고 요나같이 물고기에 삼켜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요나서가 끝에 가서 보면은, 4장에 가서 보면은 끝나지 않아요. 요나가 계속 하나님 앞에 또 대들어요. 또 불순종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걸 끝나요. 하나님 끝까지 거기에 응답해 주셔요. 이게 뭡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한 번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 깨났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암 수술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6째 날 만들어져요. 5번의 밤을 지납니다, 여러분. 밤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5번, 꼭 5번 아니더라도요, 5이라는 것은 펜타곤이죠. 이렇게 5이라는 완전에 이르는 숫자예요. 내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는 1장에 불순종했지요. 이나서 2장, 3장에 어떻게 벗어나는가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하는 법이 써 있어요. 4장에 가면은 하나님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해 또 안 지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서 4장 끝정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주는 그게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요나가 끝에 가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요나를 다독거리는 걸로 끝나지만 실제 역사에 보면은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목숨 그쳤다고 해요. 나중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사명을 깨달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에게 처음을 가라봤던 그 니느웨를 가서 거기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지금도 요나의 무덤이 저 이라크에 가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요나가 빠져서 깨달아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이제 여기 중요해요. 요나서의 2장과 3장은 기도하는 법이 쓰였어요. 2장은 요나서 2장은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가 들어있고요. 3장에서는 저 니느웨 성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들어있어요. 두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니느웨의 기도는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나 요나의 기도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버리는 기도예요. 요나도 물고기가 먹었는데 물고기가 토해냈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어졌잖아요. 요나서 3장은 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을 바로 40일 후에 이 성이 다 멸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철회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결정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2장 3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제한을 주시거나 나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변화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때리는 거야, 아니면 때리는 거야? 안 때리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맞추면 빨리 깨닫고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써놓고 있는 귀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요나기도 볼게요. 요나기도 볼게요. 요나기도에서는요, 우리 요나서 2장을 보면은요, 요나서 2장 4절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아까 읽으셨잖아요. 이게 요나서 2장은 전부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의 중요한 거는 요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전됐다는 거예요. 일이 풀어졌어요. 이 기도가 끝나고 물고기가 토해냈다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3절을 보니까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거는 이제 상황이에요. 환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물에 폭삭 다 빠져서 뱃속에 들어갔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적으로 참 억만가지 죄를 지었고 진짜 잘못을 했어. 진짜 죽을 죄를 수도 없이 지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기를 버린 아버지한테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있잖아요. 자녀를 쫓아냈어. 되기 싫어서 못 돼서. 그렇지만 그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오면 여러분은 안 받아주니까 반드시 받아주죠. 똑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너가 내 얼굴을 찾아서 바로 이 장소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침지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성전의 약속이고 성전된 우리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 교회도 없어요. 거기는요. 없었지만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정말 나쁜 짓을 할다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내가 막 뭐 내들었다라든가 막 별짓을 다 할지라도 오케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막 반드시 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모든 기도에는요 급해야 해요. 급해야. 여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직 안 찾는 사람은요, 제가 목회 30년에 보니까 아직 살만한 사람이에요. 아직 살만한 사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를 요나가 알았어요. 지금같이 셀폰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물고기 뱃속에 산소는 이제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에요. 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자기도 또가 없어질 판이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야지 기도해요. 마음이 급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뭐 언제고 예수님 될 수 있고 내가 살날에 수백 년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을 급하게 먹어야 돼요. 세 번째가 아까 전에 것처럼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마음이 내려가야 돼요. 한없이 마음이 내려가야 됩니다. 마음이 내려가야만 여러분 모든 것이 연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배터리는요 내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래 뱃속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친구이나 요나의 고래 뱃속이나가 똑같은 이것을 갈대 상자 똑같이 이게 보배 침공이 왕의 침공인 것입니다. 마음이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했지만 땅의 빗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빗장,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성, 사고틀 반드시 발견하고 이것이 키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조금씩 변해져야 돼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은 땅의 빗장을 발견하고 나니까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마음이 높고 그리고 땅에 빗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아닌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음이 내가 마음에 교만이 있거나 아까 그랬지만 땅의 빗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뭐 하면 끝나느냐?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9절 읽으세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네, 어떻게 해야 현재의 문제가 풀어지느냐?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 나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것이 감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내가 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나이다. 순종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지금 기도 응답이 오느냐, 어떻게 하면 풀어지냐, 내 마음 상태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 상태가 감사가 일어나야 돼. 전부 다 감사야. 두 번째는 순종이 일어나야 돼. 이게 신부의 자세죠. 아니 결혼하는데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할 줄 모르고 또 결혼하는데
막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을 되게 신부했어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5번 반복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룬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요나의 기도예요. 자, 두 번째 3장에 가서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기도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오버랩 되는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역시 급해야지 기도예요. 자, 당시에 책을 보면 니느웨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니느웨에 개기 일식이 있었대요. 개기 일식이 있어서 해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런 전해오는 말이 있었대요. 개기 일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불안하고 나라가 망한데,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 얼굴이 그냥 희어멀고 마저 위산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막 뺏겨졌으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40일이면은 이 성이 망할 거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3일 만에 이 사람들이니까 막 잠잠해졌고 물고기가 먹어서 죽지도 않았는데 3일 만에 니느웨에다가 다 토해나가지고 지금 니느웨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래. 이런 말이 다 표적이 되어서 사인되어서 전해졌어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사람들이 정말 망하면 어떡할까 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왕이 바로 여기서 전부 다 회개를 명했습니다. 어쨌든 40일이면 왕위가 떨어질까봐 왕이 명령 내린 거예요. 첫 번째 회개도 역시 급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급해야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서도 이 니느웨 왕이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니느웨 왕이요, 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6절에 보면 나와요. 왕복을 벗었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려가요.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시켰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 그리고 가축들까지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급할 때 반드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나도 자동 금식했지 뭘 먹겠습니까? 금식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 파워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 국민이 금식하고, 여기 이 사람들도 화끈해요. 이 니느웨도요. 가족들까지 다 금식을 시켰어요, 여러분. 마음이죠. 결국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바로 붉은 베옷을 갖다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안 들었을까? 나름대로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써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간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 각각 악한 길과 너희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지적했냐면 양심, 너희들 양심에 거리는 일들을 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심은 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움직여 주셔요. 우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있잖아요. 그 여인도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를 쓰잖아요. 그 땅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고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쓰면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놔두고 그냥 다 떠나버린 것처럼 지금도 니느웨 사람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잖아요. 뭘 회개하겠어요. 근데 그게 제목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요나를 가서 너희들 가서 양심에 거리는 것들 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했고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4장에 가서 보니까 요나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성 위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 성이 멸망 안 당하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안 당하게 하려니까 회개하라고 시켰지.
그래가지고 가서 보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회개를 저 사람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는구나. 그건 참 감사하다. 그래야 될 텐데 뭐예요? 요나가 감사하네. 뭐예요? 바로 이 땅의 빗장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다 아직 안 없어지는 거야. 저놈의 아수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오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화가 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요나서 사장을 보면은 4번이나 죽겠다는 거야.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들어먹기는 거죠. 아직 자아가 또 올라와서 그렇지요. 자, 그래서 성읍 5절에 보니까요.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나는가를 보라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에 나오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이라고 보면 안 돼요. 대적하는 쪽이 동쪽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동쪽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줬어? 여기서도 나야 자기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앉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6절을 보니까 그 뜨거운데 중동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하나님이 이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의 보호를 위하여 그늘 지게 하셨다고 했죠. 6절을 읽어보세요. 4장 6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의 어디를 가리게 하셨어요? 머리요. 이 머리라는 것이 이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머리, 가치관, 견고한 진, 계속 우리의 이 가치관의 변화와 생각의 구조가 잘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위해서 그늘 짓게 했다가 그 다음에 벌레가 이 박농구를 싹 갉아먹으니까 또 얼마나 머리가 너무너무 떼쁘신 거야. 머리를 그런 것처럼 이 머리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끝나요. 자, 그래서 머리가 잘려져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툭 숙였다는 것이 머리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신약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머리가 잘려졌잖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빗장이 잘려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머리가 붙어져야 돼요. 머리는 남편, 신랑을 나타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 그래서 요나도 선지자였고 여전히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설명하시면서 자꾸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산의 뿌리와 땅의 빗장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구하는 거가 자꾸 구원의 완성을 모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자꾸 표적, 뭔가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뭐를 내놓으라는 것이야. 그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악하라는 건 자기 중심이 아니거든요. 선은 악과 다 내 중심이고, 음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음란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세상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자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얘기하는 거가 너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이고 그것이 구약에 있는 요나의 표적.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그거를 네가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은 누구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슬라이드로요. 한번 얘기해 보면요. 그 요나가 탄 배가 막 풍랑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분명히 잔잔하다고 파도가 안 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풍랑이 치느냐? 이건 재앙이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일어났느냐? 또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가라는 것을 막 얘기하는 게 나와요. 자,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고 또 무슨 연고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누구 탓, 뭐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지.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이 자기 물건을 다 던져버렸어. 죽을 듯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는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교의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 그런데 요나 때문인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건드리냐면 믿음 있는 사람부터 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이 우리 집에서 가장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고쳐져야 전체 이 풍랑이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그 배에 탔던 사람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해야 어떤 이 문제에서 내가 올바로 대처했다,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상이 두 가지. 뭐라 그래? 지금 복습이에요. 뭐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나한테? 내 마음에 감사가 모든 것에 감사. 감사는 또 하나는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요. 하박국은요 50년째 기도를 했어요. 하박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솟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송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양간에 숲하고 전부 다 없어. 전부 없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실제 삶에서 아무것도 정말 하여튼 없을 때는 어디에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감사와 순종이 일어나는 데까지 가면 환경이 그 다음에는 풀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요나서 4장에 하나님 이렇게 끝나요. 야, 이 성읍 니느웨는 너는 핫밤에 말라버릴 박농쿨을 아꼈지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이렇게 12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 12아들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저 안에도 저 지금은 완전히 불신세력이지만 저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너를 보낸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저 12만 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의 아들이 거의 되어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너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제 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요나의 표적, 이것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든 요나 그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한 십자가를 붙여놓잖아요. 십자가를 알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거를 생각해. 저거를 생각하시면서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나됨이야, 여러분. 하나됨.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끊으셨. 그래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저주를 끊으셨다지? 뭐 하려고가 아니고요. 그거를 해서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를 신부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쥐도 만들고 저주도 만드신 거예요. 마귀도 만들고. 자, 그래서 바로 파이널 목적, 저 그림을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위하여서는 바로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바로 이것을 이루어진다. 그리고 끝은 감사와 순종이고요. 바로 이것이 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어서 세례 요한같이 그리고 예수님 같이 우리의 머리가 완전히 잘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가 깊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에 뿌리를 내려가야 돼요. 마음이 낮아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이 낮아지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믿은 지 전 꽤 되셨잖아요. 뭐를 발견해요? 우리 속에서 땅의 빗장.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발견한 산의 뿌리와 땅의 빗장, 이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성령께도 꿈을 구하시면서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저 연약함은 주의 벌로 덮으시고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꼭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자기 영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